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에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더 높은 소리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 더욱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그러나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날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는 더욱 사랑 더욱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날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해 주시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새벽에 이 찬양을 준비하시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정성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모두의 또 같은 마음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함께 시편 120편 말씀 함께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94년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켄터키에서 ESL 수업 듣고 대학원 진학 준비해서 워싱턴 DC로 95년 4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워싱턴 DC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미국 정부론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젊은 20대 청년으로, 그리고 또 PK여서 목회자의 아들이어서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오늘은 이 아침 다 나눌 수가 없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첫 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이 구약 개론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가르치신 교수님이 브루스 벌치 교수님이라고 우리 백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어떻게 해픈 투비 저희가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전혀 같은 시간에 머물지 않아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브루스 벌치 교수님이 시편 121편 말씀을 첫 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이면 자주 학생들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벌써 한번 읽었지만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익숙하신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이 말씀 읽는 중에, 듣는 중에 혹시 무엇이 보이는지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네. 혹시 뭐가 보이신 분이 계십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눈 감으라고 조금 전에 해놓고 뭐가 보이냐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느꼈던 점이 그거예요. 제가 혹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셔서 시편 121편인 거 정도는 저도 영어를 잘 못해도 일단 알아는 들었는데 자꾸 뭐가 보이냐고,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What do you see?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다가 교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아마도 제 추측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구절 때문에 학생들이 산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산이 보이냐고 자꾸 물어봐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콜로라도 락키가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부니까 애플레치아 마운틴이 보입니다. 뭐 스모키 마운틴이 보입니다. 막 산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콜로라도 락키가 참 아름다운데 기회가 되시면 캐나다 락키에 꼭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제 첫 목회지가 노스다코타였었거든요. 노스다코타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미국 분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미국의 한 가운데 제일 북쪽에 캐나다 바로 국경선 아래에 있습니다. 첫 목회지가 국경선에서 2마일 내려온 동네에 있는 교회 포함해서 3개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한번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모시고 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노스다코타가 어디로부터든지 다 멀거든요. 제일 가까운 유명한 데를 찾았더니 캐나다 락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갔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호수도 그렇고요. 뭐 거기에 그 락키에 너무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은데, 차이가 있다면 사진을 찍으면 그냥 다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 안내하는 자료에 있는 그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캐나다 락키는 어디서나 그냥 찍으시면 다 달력 배경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라고 다시 기억날 정도로요. 근데 제가 다코타에서 11년 목회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공원이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공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막 반갑네요, 제가. 제 고향분 만난 것 같고. 근데 미국 분들도 잘 가본 분들이 없는데,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대통령 얼굴 새겨져 있는 그 산, 그 옆 동네입니다.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배들랜드예요. 배들랜드. 딱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그렇지만 나쁜 땅 국립공원 정도 됩니다. 느낌이 확 오죠? 나쁜 땅 국립공원. 토질이 좋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잘할 수 없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가보면 뭐 그 산세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곳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미국 대륙을 지나시다가 미국 중부에 대평원지대라고 하는 그레이 프레리 에리어를 운전하고 지나가실 때, 혹시 그 운전하는 시간이 해지는 시간이라면 저는 꼭 멈추어 서서 어디 언덕백이 있는 데쯤에서 멈추어 서서 그 석양을 좀 바라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카고에서 사시던 분들은, 시카고에서는 안 되지만 시카고 좀 벗어나면, 외곽에 벗어나면 아주 평평한 그냥 평원지대가 있거든요. 시카고부터 벌써 외곽에 나가면. 그런데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동쪽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산이 없으니까 서쪽 하늘의 붉은 빛이 막힘이 없이 동쪽 하늘까지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의 붉은 빛이 동쪽 하늘을 조금씩 옅어지면서 핑크빛으로 완전히 물들면 그 가운데에 제가 딱 서 있게 되거든요. 석양을 바라보려고 서 있게 되면. 그러면 제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꼭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체험이기도 한데,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면 그 석양을 바라보러, 동쪽 하늘을 바라보러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가고 싶은
산 언덕배기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락키 마운틴이나 배들랜드 같지 않다는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산 모양새가 이스라엘의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정탐꾼들 보냈던 이스라엘 남쪽 끝에 광야지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면 떠밀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가는 곳, 그곳이 바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산이고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산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산과는 전혀 다른 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산은 숲이 우거지고 호수가 산 중턱쯤에는 있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또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은 성전이라는 표현은 없고 ascending hymn,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요. 이 찬양,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산은 제가 구약학 첫 시간에 배운 교수님의 도전은 뭐였냐면, 우리는 성경을 종종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 1절을 저도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첫 수업 시간에 맞닥뜨리기 전까지 이 산은 아름다운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산을 올라가는 찬양의 노래, 물론 예루살렘에 그런 아주 숲이 우거진 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향해 올라가든지 산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산의 그림은 내가 경험한 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라고 저는 읽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렇게 읽지 말고 이스라엘의 산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물론 20몇 년 전에 그 신학생들 중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이 거의 없기도 했었겠지만, 그래도 신학생이 굳이 아니어도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이스라엘에 관련된 어떤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에 그런 산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최소한 있었던 산이 이런 바란 광야 같은 산이었다는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산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떠밀려 와서 오늘 밤 머리 누울 곳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바위산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120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시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바란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성경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죠. 나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상한 강사가 왔어요. 목사인데 성경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아주 싫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책에서 없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정상이십니다. 네. 아멘이 안 나와야죠.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아멘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막혀있는 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하나요? 이 말씀만 싫어하면 다행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무튼 너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오늘은 두 개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건 위로가 되지 않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데요,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pick or choose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입니다. 교인 위해서 신방해야 될 때 말씀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권사님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이 댁을 신방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구글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 병이든 환우를 신방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눌까요? 항상 나누던 말씀 말고 어떤 말씀,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성경에서가 아니라 구글에서 항상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병 걸렸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실망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배신당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마치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이고 목사인 저에게 분명한 삶의 경계가 되고 표식이 되고 그리고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획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풀타임 잡이 생겨났을 때 시작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러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풀타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겨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이 풀타임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예전에 물려받았던 성경의 사본을 옮겨 적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도 점을 위, 아래, 좌우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자신이 읽은 사본을 보고 시편 121편 1절이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이게 보니까 점이 잘못 찍혔어요. 내가 선을 향하여 아니면 손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에게 이 성경 구절을 고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확실히 틀린 게 확실한데요. 내가 이게 산인 걸 아는데도 문맥을 보면 마땅히 산이어야 될 텐데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옮겨 적어서 다음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점이 확실히 잘못 찍은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가 풋노트, 각주를 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상의 의미로 보았을 때 분명히 산이 아니라 손인 것 같다, 선인 것 같다, 아니다 산인 것 같다라고 노트를 달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트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의 모체가 될 만큼 랍비들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씨름하던 노트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고칠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유대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 챕터의 맨 마지막 결론 나기, 바로 결론 말씀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구절을 보아도 어떤 말씀을 보아도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시편 121편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또 종종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고 고백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요, 이 2절 읽을 때마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이렇게 그냥 현재형으로 써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꼭 그래요. My help is coming. My help is coming. 근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려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아직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1절과 2절 사이에서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분명히 울고 있었는데 2절 말씀에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울음을 그친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울음을 그친 것 같죠? 우는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1절에서는 산을 향하여, 바위산을 향하여 광야의 길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을 법한 분명한 기도였는데 2절에서는 더 이상 울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질문은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근데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근거가 없어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에서. 그러면 울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2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씨름하며 찾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을 닦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요 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눈물 흘릴 만한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벌써 싫어하는 말씀 두 구절이나 나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싫어요, 제가. 아니,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제가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 주신 게 감사해요. 원수만 빼고요. 제가 그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아니, 원수를 왜 그럼 원수라고 하지 말든지요. 그냥 이웃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원수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도를 장 보여드리려고요.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책 열면 맨 앞에 보통 나오는, 그렇죠? 항상 여러분 보셨던 지도죠? 익숙한 세계 지도입니다. 두 번째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도 지도책 열면 맨 앞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의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나요? 저는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답을 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지도의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나요?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도에서요, 앞에 지도에서 한가운데 유럽이 있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처음 그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전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려서 유럽이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가운데를 보면 아프리카가 꼭 있는 것 같죠. 세계의 모양새를 그려놓은 지도였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중심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세계 지도를 그려도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멀쩡히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와 아시아 대륙을 두 동강이를 내버린 거예요. 내가 중심에 되기 위해서 멀쩡히 연결되어 있어야 될 땅을 두 조각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한쪽 편을 양쪽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 우리는 세상을 나 중심으로 볼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제가 세 번째 지도를 발견하고 정말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지도의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나요? 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지도를 보고요, 아, 호주 사람들도 똑같구나.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지구가 동글동글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건 기억하시죠? 예, 매일매일 자전도 하고 1년에 한 바퀴 태양도 도는 공전도 하고 지구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주에서. 그러면 북극이 맨 위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남극이 위에 있는 이 지도처럼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우주 천문학자나 뭐 천체과학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구가 굴러가다 보면 이 지도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 너무나 낯설어요. Upside down world map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뒤집어진 세계 지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3절 말씀 여기까지만 오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받은 충격도 컸고요, 시편 120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신방 중에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주일 예배에 설교하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서야 비로소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내가였어요. 내가. 2절의 첫 번째 단어 주어가 뭐였었죠? 나의 도움이었어요. 근데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갑자기 뭐라고 외쳤냐면요, 주어가 바뀌었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고요,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닌데 몇 년 전에서야 비로소 주어가 바뀌었네 라는 고백을 갑자기 이 첫 번째 단어가 눈에 띈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내가, 2절에서 나의 도움, I, my, me, mine 뭐 이런 거예요. 내 중심이고 나의 도움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나의 도움이 관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말씀의 분명한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주어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단을 저는 이 아침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있으시지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백승린 목사님 통해서, 또 새로운 교역자들과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까, 내일이 될까,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 알고 그동안 고백해온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저희들의 삶의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본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세상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뒤집어 볼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옳게 바르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